예, 한 주간에 어땠습니까? 눈도 많이 오고 힘들었죠. 예, 또 제가 또 승경상자도 때문에 또 이동하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감기도 그러고 눈도 많이 오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는 아닌데 목소리가 조금 그랬습니다. 목소리 이상하시죠? 양해 바랍니다. 겨울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목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감기나 독감, 또 특별히 우리의 몸 관리하는 것 자체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정말 참 귀한 말씀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중에서 그 결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결과물과 같은 그런 열매의 존재죠. 이는 단순히 우리가 개인의 그냥 변화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또 알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죠? 왜 9가지일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답을 할 수 없죠.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바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9가지를 정했습니까? 7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완전 숫자도 아닌데 왜 9가지를 정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9가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죠? 오늘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한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의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내가 의롭게 된다?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 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열정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거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게 되면 끝나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어렵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았으면 조금 뒤쪽에 한번 볼까요? 5장 말씀해 보시면 5장 25절 있죠.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살아가고 또 성령님으로 행하는 겁니다.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가장 신앙적인 본질의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마치 요한복음 15장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5장의 말씀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존재. 근데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로서 그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의 존재, 우리는 가지의 존재로 그냥 붙어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로 그냥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물어게 보면 저는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 있죠.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네.
그렇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긴 할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홉 가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아니면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아홉 가지를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아마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긴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아홉 가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의 존재로 붙어 있긴 하지만 그냥 붙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주니어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1950년대와 60년 정도에 미국의 인권 운동을 했던 사고, 또 비폭력 저항을 통해서 인종차별, 특별히 미국은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심했죠. 지금도 보면 암암리에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한국적인 정서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근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참 심한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많은 위협과 폭력에 이렇게 직면되어 있는 그의 삶이지만 그는 항상 어딜 가나 이런 위주로,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1956년 1월 달에, 이 목사님의 집이 테러를 당해서 집이 그냥 폭삭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런 원인이 생겼는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대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흑인을 차별한다는 거죠. 그거에 반대하는 운동을 그 당시 목사님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이게 폭발을 시켰는지 테러를 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그 폭탄 테러의 소식을 들은 많은 흑인 주민들이 분노해서 목사님 집 앞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죠. 이 폭력에 맞서서 우리도 싸웁시다. 이때 이 킹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많은, 그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치 제가 이 예화를 딱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가 너무 안 좋죠. 그죠? 참, 어, 누구를,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잡아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왜 안 나오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물론 다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자로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라는 것을 기준으로 좀 삼아서 우리 사회를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저는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은 지금 좀 암울하죠. 그죠? 빨리 막 대통령 바꾸고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치 이 킴 목사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말 가장 이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두 줄 안에 사랑이 몇 개의 단어가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표시해놨죠. 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그죠? 서로 기본 테이크 사랑이 아니라,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랑을 그냥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런 사랑의 본이 되신 분이시죠.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을 크게 그런 의미를 깨닫고 아마 요한의 모든 서신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빼곡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뭐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냥 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그죠? 제자인 교회죠. 제자라는 것은 뭘까요? 스승이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듯이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모여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은 제자인 우리가 행하는 가장 첫 번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뭐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9가지를 얘기했는데, 희락이죠, 희락. 희락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빌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을 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기쁨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보 교회에게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갑자기 목이 이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누려야 될 중에 하나는 아마 기쁨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뻐야지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삶이 기뻐지고 물론 이 우리나라와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 화평은 평안이죠. 그리고 또한 화목 왜요? 아니 아니에요. 화평, 화목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 팔복을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한 복이 화평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하는 자,
이 화평이라고 하면 평안, 평화 이런 단어를 함께 쓸 수 있고요. 구약 성경에 이 단어를 인용하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존재.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자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제사 제도잖아. 제사 제도의 마지막 번제의 이런 속죄를 다 드리고 마지막은 화목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화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것으로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그죠? 악이 아니라 선이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화목해지려면 나 혼자 선한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죠.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겁니다. 참는 게 뭔가 다 아시죠? 근데 이 인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휘포모네라고 해서 그죠?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한 길을 가는데 똑바로 가는 거죠.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래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오래 참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는 어때요? 열매가 그냥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나요? 아니잖아요. 한참 기다리죠. 열매 맺으려면, 그죠? 봄에 꽃이 피는데 가을이 됐어야지 열매가 맺혀지듯이 오래 참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것이 제대로 한 길로 하나님과 하나에 붙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이거든요. 이 인내가 휘포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실현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인내는 그죠? 우리의 모든 시련이라는 게 오래 참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한 길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신앙생활에서 오래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 방향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같은 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덕목이 자비죠. 자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버지는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심이니까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자비가 우리가 어떻게 자비하냐. 우리가 자비라고 하면 친절을 베푸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친절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비는 더 훨씬 크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35절을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자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견이 틀어서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고, 그죠? 오해가든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 친구를 싫어하면 한번 돌았으면 화해가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친구와 화해하고 그 친구가 다시 화목해지는 게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내용이죠. 우리가 그냥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 중에 물론 내가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저는 맺을 수 있다고 하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충분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양선이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에 대해서는 뭐 신약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물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무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 착하게 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무거운 것을 좀 더 깊은 의미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 선하면 친절을 베풀고 올바르고 착하게 산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근데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어때요?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이런 자들을 그죠? 우리가 챙기는 것. 그 또한 선이라는 거죠. 구제의 삶. 그리고 뭐 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라라는 이런 의미가 뭔가 하면 그죠? 숯불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좀 알면 이게 있는데 숯불이라는 것은 뭐 회개, 정결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그죠? 죄가 있으니까 그 숯불로 입 치질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숯불을 그 물 위에 쌓아놔라면 진짜 숯불을 물 위에 쌓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투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불을 있는 걸 물 위에 놓으면 물이 다 튑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부분은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항상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우리 6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행하는 일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나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은 그죠? 개인적인 부분은 착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좀 더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면 고린도 로마서 말처럼 우리가 악에서 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이 12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죠? 행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입니다. 충성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죠? 신실하고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마땅히 네, 이 충성 이게 이 말이 말 그대로 그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네라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일꾼으로서 그죠? 주님 앞에 맡은 자로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속에 충성이라는 거 있거든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잘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착하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해야지 우리가 착하고 선한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죠? 악한 게 뭐죠? 이 앞절에 보면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여기서 말하는 건 백조 뭐 이런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저는 온유하면 제가 이제 담고자 하는 덕목 중에 하나이라서 온유의 뜻은 쉽습니다. 겸손하고 그죠? 부드러운 마음을 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게 예수님이 나를 좀 닮아라 라고 합니다. 그 닮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 다음 겸손이잖아요. 이 온유한 것을 내가 좀 표현합니다. 어, 배우고 그거 모든 것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보다 이 앞에 말씀 28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 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자들을 내가 다 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온유하면 그냥 겸손하고 부드러운 것을 떠나서 많은 자들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품고 끌어안고 나가는 그런 모든 멍에를 매는 일. 소가 멍에를 매는 게 요즘은 소로 이렇게 밭을 갈지 않죠, 집사님. 그죠? 저는 요즘은 소가 밭을 가는 일은 보지를 못했어요. 트랙터인가요? 그게 다 해버리니까. 이전엔 다 소가 멍에를 메고 하듯이 그 모든 것을 다 떠안고 가는 것, 그게 저는 온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 저는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을 저는 조금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이 사랑이고 끝이 절제예요. 그죠? 제가 왜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절제는 첫 번째 통제죠.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되고 또 그 자제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절제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정은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마지막 교회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죠? 사랑과 철저하는 마음. 이게 마치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마지막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라고요? 맨 마지막에 복음과 함께 뭐 해라고요?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난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시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 왜 나만 이러지?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죠? 자기가 아들이라 부르는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유언할 때 자녀들한테, 저는 뭐 아직까지 젊은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유언할 때 자녀들한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야, 너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라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요. 아니면 야, 고생 많이 해라. 고난 받아라. 핍박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까? 절대 하지 않죠. 그죠? 유언인데. 근데 이 바울의 유언이 뭐예요? 고난을 받아라. 그것도 자기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러면 앞으로 교회의 삶이, 교회 공동체가 나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돌아보면, 그래서 이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죠? 멸류관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 너희 같이 받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멸류관이라고 하는 그 상급, 그것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중요한 덕목이 지금 뭐예요? 절제입니다. 우리가 절제한다라는 것,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또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게 바로 절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안에도 절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 절제 위에 베드로는 인내를 올려놨거든요. 한결같이 한결을 가는 것, 이 밑에 절제라는 단어를 넣고, 바울은 사랑에서부터 그 끝에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맨 밑에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사랑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 마치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바라본 관점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제가 맺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내가 이거 과연 맺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믿으시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그런 열매인 것 같고요. 이게 개인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5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로서 우리가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